예, 엉뚱한 착각, 이상한 망상을 버리라. 엉뚱한 착각, 이상한 망상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과 구약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복이라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은혜라는 말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 맞고, 신약에 은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복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용어로는 복이라 그러고 신약적 용어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고 복 받으면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란 게 뭐냐? 은혜 받는 삶이란 게 뭐냐? 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 이런 건 헛된 얘기입니다.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더라도 이겨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다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복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겨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주례했던 얘기를 좀 설명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가 주례를 뭐 이렇게 준비 잘 안 해가고요. 그냥 얼굴 보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요즘엔 뭐 되게 알잖아요. 그 형제 스토리도 알고 자매 스토리도 알고 딱 보는 순간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둘 다 부족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중국 그 짐승 얘기했어요. 낭패. 낭이라는 짐승이 있고 패라는 짐승이 있다 그러죠. 전설상의 짐승이에요. 근데 낭이라는 짐승은 앞다리는 있고 뒷다리가 없고 또 힘은 좋은데 머리가 없어요. 돌대가리야. 반면에 이제 패는 뒷다리는 있는데 이게 머리가 없어요. 또 대신 힘은 좋아요. 그러니까 각각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낭과 패는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게 만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낭패를 좋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낭패가 만나다 그러면은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가지고 서로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낭패가 만났다 그러면 기회를 얻었다, 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낭패를 맞았다 그러죠. 낭패 맞았다. 이걸 나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낭과 패가 만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너무 다른 것끼리 만나가지고 힘들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형제 자매 그 장단점이 다 다르더라고.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낭패가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 되면 유익함을 이룬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됨을 이루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살다 보면 고난이 있겠죠.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그 리워렌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는 뭐 1억 6천만 부 팔렸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분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새들배 교회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준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존경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이분은 간질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어느 순간 압박이 오면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거레 목사님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부교육자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근데 예배 중에 쓰러졌던 건 이제까지 한 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겠죠. 그 와중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K 사모님이신데 이게 암에 걸렸습니다. 종양 때문에 그 투병 생활 오래 했고, 그러니까 그 집에 고난이 되게 많은 거예요. 2013년대는 5년 전에는 부활절 전날 막내 아들 그 매튜가 우울증상이 있다가 자살해 버렸죠.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자살이 생겼으니 얼마나 그게 암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평탄함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두 강줄기 같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동시에 간질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부흥이 있고요. 동시에 K 사모님이 암 투병하면서 동시에 영향력을 미쳤고요. 매튜의 자살이 있을 그 주간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대 교회에. 인생이 그런 거라고.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같이 오는 거라고. 뭐 하나 끝나고 또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든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돼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표현하면 합력하여 스네르고라는 뜻인데 스네게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영어에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최종적으로 승리가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합력하기 전운이다. 뭐 딴 얘기 하죠. 베스트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기 전운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액면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낮으니까, 저질이니까. 하나님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그런 거였어요. 어떤 자매하고 어떤 형제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렇게 교제한다 그러면 되는데 썸은 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누가 힘들어지죠? 자매가 힘들어지죠. 자매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놈이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미적미적 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금식은 되게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저한테 알려주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죠, 일종의 시위, 그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그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걸 단식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빨리 그놈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빨리 그놈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썸으로 끝나지 말게 돼. 썸도 아니에요. 그 썸도 아니라 그래 본인은. 근데 왜 썸이냐 하면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정기적으로 차를 마셔요. 그럼 그거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밥 먹고 2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그러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남의 일이라고 관심 갖지 말고 좀 관심 가져봐야 남의 일이지만 그거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형제는 물어보면 안 사귄다 그래요. 이거 미칠 노릇이지, 그죠? 그러니까 자매가 막 애가 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시위를 하는 거예요. 결판 내주세요, 결판 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형제는 끄떡도 안 하고 변함도 없고 계속해서 안 사귄다 그러고 여전히 2번씩 밥 먹고 2번씩 차 마시고. 근데 날파리들만 들끓는 거예요. 제일 밥맛 없는 애가 와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제일 식상한 애 같은 애가 또 와가지고 또 뭐 차 마시자 그러고, 또 그 이상한 교회 오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오빠가 와가지고 또 뭐 찝쩍대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녀석이 프로포즈 해달라고. 근데 엉뚱한 파리만 꼬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잠깐만 이 형제들이 들끓으니까 이 썸 타던 형제가 그걸 보고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두다가 뺏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초조한 마음에 그 자매한테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랬대요. 남의 일에 감동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베스트라고.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되진 않지만 그 배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 이런 게 뭐 한두 개입니까? 뭐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전체 안 좋고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너지라고, 시너지.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얄팍하게 믿지 말고요. 깊이 있게 믿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실 것이다. 이게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제가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그 NIV 영어 성경 보니까 그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교회 금년 주제가 deep and wide잖아요. Go out into deep 그러게 되더라고요. Go out into deep.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응답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맞았군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그게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지금 오늘 이삭 얘기인데 이삭도 깊어지는 신앙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게 얄팍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어지는 신앙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항상 우린 장애물 알면 되잖아요. 이거 안 하고 계속 주님 신뢰하고 주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주는 건 두려움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만 선택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여기 1절을 보니까 흉년이 들었답니다. 근데 또 흉년이 들었대요. 아버지 때도 흉년 들었죠. 12장에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위기죠. 흉년이란 건 뭡니까? 안전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 그랬죠.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늘 강조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의 새라고 돼 있지만 원문은 하늘의 새예요. 뭐 하늘 나는 새잖아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잘 먹고 살지 않냐? 굶어 죽는 새 봤냐? 뭐 이런 거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잖아요. 계속 하늘이에요. 하늘의 새, 하늘. 하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래서 하늘, 하늘, 하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패턴은 뭐예요?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야 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네 소속이 하늘이야. 땅이 아니라고. 땅에 소속됐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야 되지만 너는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 속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 뜻을 증거하고 하늘 나라에 합당한 것을 하는 것을 집중하면 나머지 하나님께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땐 두려워했죠,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Go out into deep.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겠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맨날 타협하고 그렇게 얄팍해지는 걸 하니까요. 그런 염려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요. 그래서 go out into deep.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이게 고난같이 보이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못 얻었어요. 막 지쳐있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래 그거를.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 그거까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더니 더 고난이 와? 내가 이렇게 삽질했는데 한 번 더 하래. 그러니까 왜 힘들어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명령에 예할 때는 열매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더 가야 돼.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into deep.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건 뭐 다 아시죠? 디모데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죠. 1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그 뭐예요? 세 가지. 능력, 외적으로 능력, 내적으로는 사랑, 그리고 밸런스죠.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거 주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마귀. 두려움에 쫄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쫄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 두려워했어요? 그 자기 아내가 뭐 예쁜 줄 알고 그 뭐 늙은 여자가 뭐 예쁘겠어, 그죠? 예쁜 줄 알고 우리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요. 날 죽일 거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만 딱 봐가지고 너무 아내가 예뻐서 죽이고 싶은 남자 있었어요? 나는 불쌍한 남자가 더 많다고. 잘 데리고 살아. 이게 더 많지. 저놈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없다고요. 그죠? 착각에 빠지지 말. 그런 거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내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갈 때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별걸 다 질문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자꾸만 질문이 이상해.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자꾸만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예뻐서 화장을 하면 선교대원들이 시험에 들까 봐.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러다 못했어. 못생겼어요. 그 아줌마 못생겼어. 무슨 화장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근데 본인은 착각을 하는 거야. 헛된 착각이지. 망상이지. 그거 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혼자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 자기 생각. 여기 이삭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그러잖아요. 그거 지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죽일 마음 없어요, 전혀. 근데 마귀는 이런 마음 준다고. 말도 안 되는 두려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 선교를 딱 갔더니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글쎄 누가 그랬죠, 그거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알려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낙타섬에 가가지고 그냥 학교가 있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뭘 거절하긴커녕 좋아하던데. 그 선생님들도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더 하라고. 우리가 춤추고 하니까 뭐 더 좋아하던데. 그리고 더 큰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방해는커녕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다 증거하고 왔어요. 해보지도 않고 왜 딴소리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잠깐 쫄면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딪혀보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우리 정주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봤냐고. 적어도 안 된다라는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몇 번 해봐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안 된다 그래. 이번엔 일회 순복음교회도 갔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 못 들어간대. 들어가 봤어 언제? 물론 뭐 이렇게 뭐 번호 눌러야 되고 뭐 그래서 못 들어간대.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 하나 사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본인은 맨날 그래요. 자기 총각 때 200명의 여자를 사귀었대. 난 지금도 믿음이 안 생겨요. 난 하나님은 믿지만 그건 못 믿겠어 도대체. 200명을 어떻게 200명을 사겨. 그러나 제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믿어주는 척 하고 있는데 200명을 사귀었대. 좋아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한 명 사귀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누구든지 간에 그 좋은 인상과 좋은 그 매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사람을 만나서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못 들어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그 부정적인 거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이영기 선생님 아들 그 얘기를 했죠. 예찬이. 걔가 그 뭐 공익으로 간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공익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그냥 군대 가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공익을 해도 괜찮고 뭐 현역을 가도 다 괜찮은데 혹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너 잘 될 수 있지 않냐고. 그죠? 이렇게 혹시 잘 되면은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게 큰 차이가 있다고. 물론 너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 혹시 하냐고. 혹시 잘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근데 아무리 봐도 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공익해라. 이랬더니 얘가 이거 열받아가지고 지금 현역 갔거든요.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현역 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면 때린데 뭐 가면은 뭐 안전하지 않대. 잠깐 이런 얘기 두려움들. 요즘에 때리긴 때리겠지. 그렇지만 그 대놓고 얘네 같이 때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잡혀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안전하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때 총 들고 보초 쏘주는 데는 군대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대가 볼 때 제일 안전해. 그 보초 쓴 놈이 쏘지 않는 한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해. 그죠? 그러니까 군대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생각하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죠. 행복할 때조차 행복을 못 느껴요. 카르페 디엠 그러잖아요. 카르페 디엠. 뭐 현재를 잘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 기쁜 일들 주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지 않고 자꾸만 두려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이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러고 살아가. 하나님이 주니까 거기를 충만히 누리고 지금이 좋사오냐고 다 잊어버려야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고 살아야지 그게 멋진 인생이지. 행복할 때 지금 좋은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 혹시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행복할 때 불행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민족이 한이 맺힌 민족이라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마귀가 그런 거 신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 그 진달래꽃, 난 이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달래꽃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남자가 쓴 거지만 그 여성적인 시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시라 그러잖아요.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게 여성적인 시각에서 쓴 거래. 그 지금 행복한데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딱 지나가는 거야.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왜 해 지금? 왜 나를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가 혹시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신다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불신이지. 진달래를 뿌릴 테니까 지뢰 밟고 가래. 이게 얼마나 한심한 고백이에요. 이건 불신의 고백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만약에 버림받는다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안 쳐다보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시편 3편이라고요. 내가 누워 자고 잘 깨웠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난 눌리지 않는다. 잘 깼다. 천만이 나를 두루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당당하게 잠 잘 자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그거 마귀가 주는 불신이에요. 그 관계를 깨는 거라고. 믿지 않으면 다 관계가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까지 가서 최종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실체 없는 두려움들 다 깨버려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하게 되죠. 교묘하게 거짓말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뭐 인생이 힘들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니까 또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회자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를 샀답니다. 1,600만 원. 뭐 사는 거가 좋죠. 이렇게 타던 분 1,6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 아는 형제가 있길래 그 뭐 세무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600만 원 하면 이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1,600만 원 다 쓰지 말고 중고차니까 800만 원이라고 쓰라고. 그러면 세금이 반 이하로 나온다고. 이게 가중치도 없고 해서 반 이하로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고. 근데 이 목사님인데 이제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괴롭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1,600만 원 그냥 그대로 쓰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나온 게 두 번째래요. 자기가 평생 일하다가 두 번째라고. 지가 권했으면서. 그죠? 두 번째라고. 난 이게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 누굴까? 스님일까?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참 궁금한데 두 번째라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두 번째가 되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인상에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라 그러는데 안 바꿨던 사람이 나오다. 그거 몇십만 원 아낀다고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책 많이 쓸 때 그때 그 인세가 나오잖아요. 인세가 나오는데 인세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때 그 세금 그 관리해 주는 형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때 그 법무상가 뭐 세무상가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게 글을 쓰면은 최고 세율이 20%래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쓴 거기 때문에 20%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은 책 쓸 때 이렇게 선교도 많이 가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냐고. 그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얘기가 똑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맞지요? 뭐 선교 가면서 있었던 일도 책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용 처리하고 비행기 티켓도 비행 처리하고 뭐 되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려고 책 쓰려고 그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 좀 뭐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귀찮더라고. 그거 언제 또 영주에 가서 그거 다 해 그거를. 귀찮음과 또 뭐 찜찜함.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내면 되냐 그랬더니 총액의 20% 내면 된대. 그거 낸다고. 그래서 저는 20%씩 계속 냈어요. 20%씩. 계속 냈다고. 그래서 다 잊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그거 도와줬던 형제가 안티가 돼버렸어. 나중에 제 안티예요. 그 녀석이 나중에 내가 그거 속였던 거 나왔다 그러면 그거 무지하게 악플 달았을 거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돈 띄어먹는 놈, 뭐 그죠? 세금도 안 낸 놈, 뭐 이랬을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냥 하세요.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거짓말하게 되고 그때부터 꼬이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인생에서 이게 건진받게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예요. 그리고 마음에 찜찜한 걸 하지 마세요. 그냥 붙들림바 되는 거. 그리고 옳은 거 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승리하는 건 뭐냐 하면 수치를 가지고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속이고 범죄하고 하면 이거 깨져야 되는데 5절에도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같은 얘기했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복하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게 뭐죠? 깨지고 넘어졌더라도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린 그렇죠. 내가 온전해야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이렇게 상처 있고 깨진 자들을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야 자랑이 없죠. 여러분들 그 자랑이 없다는 얘기가 로마서 4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고. 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지도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리더가 있고 하나가 선비가 있고. 그러니까 리더형 지도자가 있고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하나는 선비형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는 욕을 먹더라도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좋은 거 위해서 그냥 하는 거 욕 먹더라도 그 리더예요. 리더의 대표적인 게 링컨 같은 예예요. 링컨은 옳은 일 하지만 욕 먹더라도 해요. 어느 정도로 하죠? 옳은 거는 전쟁을 해서라도 해요. 여러분 무조건 전쟁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선비 얘기야. 선비는 욕 안 먹는 거예요. 고고한 자기가 중요해. 내가 고고해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비를 아버지로 둔 애들은 정말 불행해. 아버지 선비 하나 만들려고 자기들은 쫄쫄 굶어야 돼. 선비를 남편으로 둔 아내는 정말 힘들어. 그놈의 선비 하나 지 거 지키려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다 고난받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 돼야 돼. 선비하고 비슷한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 다 욕하잖아. 저놈은 토색질하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나는 뭐 11조 드리고 뭐 그러니 금식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그게 선비고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런데 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깨지고 내가 욕먹고 예수님이 리더잖아요. 모든 수모 다 당하고 조롱 다 당하고 죽기까지. 그것도 죄인들 강도 사이에서 죽기까지 스타일 다 구겼죠. 그렇지만 살리잖아요. 우리가 이 사극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스타일 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더라. 그게 100배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더에게 제일 비슷한 거는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이란 건 뭐냐면 더럽고 문제 많고 아픈 것들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죠. 리더는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자기만 고고한 척하면 그놈 쓰레기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예수님이 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쓰레기야.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뭐 그 표현이 다 쓰레기지 뭐. 누가 옳다 인정하러 가느냐? 그 세리라 그러잖아요. 너 옳다 인정 못 받았다.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그 쓰레기란 뜻이지. 내가 고고한 척하면 쓰레기 됩니다. 근데 내가 쓰레기통 되면 주변도 다 살리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을까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예배 나와야 되고요. 꾸역꾸역 철학기도 해야 되고요. 꾸역꾸역 성교 가야 되고.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꾸역꾸역 나오면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무슨 선비인 양 나는 뭐 자격이 없어요. 뭐 고상한 척 남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고고하게 무슨 학과같이 그냥 학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야지 그냥. 닭조림물 만들어 버려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